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야고보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오늘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가지고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마고보서를 오늘부터 보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는 에베소서 말씀을 살펴보았죠.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 쓴 바울의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상황에 맞게 에베소 교회를 향해 쓴 서신이기 때문에 여러분 상황 서신으로 알려져 있죠. 반면에 이제 저희가 보는 이 야고보서는 공동 서신입니다. 이 공동 서신의 특징은 수신자가 아니라 발신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발신자의 이름으로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 발신자가 바로 누구이냐? 야고보서라는 겁니다. 수신자는 특정한 수신자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을 통해서 모든 일반적인 교회, 예루살렘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를 향해 쓴 서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에게나 해당하는 서신이 바로 야고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야고보서 이 쓴 발신자, 저자가 중요한데 여러분 이 저자 야고보는 누구일까? 여러분 야고보라는 이름은 굉장히 흔한 이름입니다. 굉장히 많이 쓰여진 이름인데 성경 속에서도 이 야고보서 저자로 생각되는 사람이 세 사람이 여러분 나타나게 됩니다. 그 중에 두 명은 바로 사도이고 또 한 명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자, 과연 저자는 누구일까? 첫 번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 12명의 제자 중에 특별히 3명만 데리고 다녔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변화산에 갈 때나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실 때 함께 했던 제자들입니다. 그 변화산이나 겟세마네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제자들의 한 역할들이 작지 않은데 그때 따라갔던 제자들이 누구이냐? 바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나오는 바로 그 야고보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라는 겁니다. 그가 예수님의 그 특별한 일들에 따라 나섰던 것을 볼 때 아마도 야고보서의 저자는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제자들 중에서 가장 먼저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 41년에서 44년경에 헤롯에 의해서 여러분 순교를 하게 되는데 너무 이른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의 저자가 되기는 어렵다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바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사도들의 제자들 중에서 야고보가 이름이 2명 있다 보니까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알페오의 아들의 이름을 구별하기 위해서 이 알페오의 아들은 작은 야고보로 불렸는데 이 작은 야고보는 성경에 기록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만약 야고보서의 저자라고 한다면 더 많은 설명이 나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을 볼 때 야고보서의 저자로 보기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야고보서의 저자는 누구이냐?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일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자 형제로 알려져 있고 또 야고보서의 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야고보는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가족이 예수님이다. 여러분, 이것을 쉽게 받아들이는 것이
여러분 쉽겠습니까? 아마도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가족 전체가 예수님의 행하는 일들을 들으면서 오히려 기대하는 것보다,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염려와 걱정이 앞섰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막 찾아와서 예수님을 말리러 오는 장면도 있죠. 또 요한복음 7장 5절 말씀해 보시면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야고보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가 야고보서의 저자로 지금 불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즉 저자로 불려지게 됐다는 것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 야고보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게 된 것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만난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자, 누구를 만났는가 하면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게바에게 자신을 보이셨다라고 말해요. 게바는 바로 베드로를 말하죠. 그리고 12제자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일시에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야고보에게 보이셨다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말하는 그 야고보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를 말하는 겁니다. 이 야고보를 여러분 12제자에 12제자도 아니기 때문에 포함시키지 않았고 또 일시에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다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범주에도 넣지 않고 그냥 야고보의 이름을 특별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이 야고보의 회심이 얼마나 큰 사건인지를 함께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급되는 이름이 이 고린도전서의 저자인 사도 바울입니다. 자신에게까지 그 부활하심을 보여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아마 이때 이후로 예수님의 부활을 본 이후로 이 야고보가 회심을 하고 예수님을 믿은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이후로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의 삶의 모습이 실제로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 회심한 이후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후로 그가 달라지는데 오히려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사도들과 함께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그 자리에 야고보가 있었다는 것이죠. 후에는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적인 지도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시작은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바로 온 열방을 향해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의 역할을 맡았던 사람이 야고보였고 사도들에게 존경받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지도자가 바로 누구였느냐? 바로 야고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는 죽기까지, 여러분 생명을 다하기까지 주의 교회를 위해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가 죽은 것은 언제로 알려져 있는가 하면 대제사장이 자신이 그 판결을 내릴 수 없었지만 베스도라는 총독이 자리를 잠깐 비운 사이에 대제사장이 이 야고보에게 사형을 집행하고 죽이게 되는데 바로 그 순간까지 여러분 이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야고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야고보는 어떤 내용의 성경을 여러분 기록하고 있을까요? 바로 야고보서는 어떤 내용을 여러분 기록하고 있을까? 여러분 이것을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과 좀 비교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쓴 내용들은 주로 어떤 내용이 많냐면 믿음에 관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가 선교하고 초신자들을 만나고 또 이방 교회들을 세우면서 그들을 향해서 또 다툼을 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서신서를 기록하는 것을 볼 때 너희들이 믿음으로 하나 되고 그리고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외적인 것이 얼마나 중요하지 않고 오히려 내적인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내용을 다루고 있죠. 반면에 야고보는 여러분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가 하면 세워진 교회의 믿음의 성도들을 향해 쓰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로서 많은 일반적인 세워진 교회들을 향해서 믿음은 가졌다라고 말하고 회심한 자들이 너무나 교회 안에서의 행실이 바르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말씀에 기록된 내용들이 어디에 방점이 있는가 하면
행위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야고보가 어떤 사람들은 상충된다. 루터라는 종교 개혁자는 야고보의 서신은 지푸라기 서신이다. 그러니까 행위를 강조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긴 하지만 사실은 사도 바울과 야고보가 쓴 관점이 다르고 쓴 수신자들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상호 보완이 되는 주일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야고보는 이런 말이 있죠. 강점으로 사역하라. 그러니까 야고보는 굉장히 그 시대에 존경받던 지도자였기 때문에 삶이 뒷받침되는 사람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야고보는 삶의 바탕이 전혀 되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을 향해서 이미 믿은 자들을 향해서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고 있는 서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여러분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고 말합니다. 형제들아 어떤 시험을 당한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가 시험을 생각하면 외부에서 오는 환난과 어려움을 여러분 생각하기 쉽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시험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적 시험에 대해서 여러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결국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오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자, 어떤 시험들이 있었는가 하면 이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하는 성도들이 머리로만 알고 삶이 없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말로만 사랑을 말하고 행함이 없는 모습. 그래서 나중에 2장이나 와서 보면 혀에 대한 말씀, 그러니까 말에 대한 것, 말을 함부로 한다는 것. 이게 다 교회 안에 일어나는 문제들을 얘기하고 또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부유한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났습니다. 근데 그들이 희생 없는 모습, 쉽게 부자가 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땅을 소유하는 것으로 인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이 여러분 말로만 사랑을 말하지 실천이 없는 죽은 신앙의 모습을 여러분 보여주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의 문제는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바로 그 내부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깨진 겁니까? 신뢰가 깨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한번 우리가 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외부의 핍박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외부의 핍박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교회 내부에 있는 여러분 정말 신뢰가 굳건하고 하나님을 향한 공동체가 서로 하나가 되어진다면 여러분 더 그 외부의 핍박은 더 우리를 강하게 하고 견고하게 합니다. 그런데 언제 무너지는 겁니까? 교회 안에 성도들 간의 다툼으로 여러분 무너지는 거죠. 교회 안에 사랑 없음으로 여러분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성도가 생기는 건 아니겠습니까?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무엇입니까? 안나가 성도. 나는 예수님은 믿지만 교회 가지 않는 사람들을 양성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걱정이 여러분 대부분 무엇입니까? 염려가 뭡니까? 코로나가 이제 해결되어서도 과연 교회가 이 코로나 이전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이런 어려움과 걱정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졌다라고 판단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것이 코로나 때문일까요? 사실 저도 고등부를 여러분 섬기면서 여러 가지 신앙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염려가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염려가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이 굳건히 서 있다면 코로나 이후에 왜 교회에 다시 안 돌아오겠습니까? 이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 예배하는 곳인데 왜 돌아오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겠습니까? 결국 외부의 코로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믿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여러분 흔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사실은 우리는 외부의 문제에 자꾸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머물러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우리 고등부가 이런 일에 앞장서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고등부가 이런 일에 좀 더 마음을 두고 정말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무너지게 되기 쉽다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 야고보는 교회들이 세워졌지만 형식화되어져 가고 오히려 사랑이 식어져가는 모습에 대해서 진정한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행함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장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말로만 신앙생활 그렇게 하지 말고 죽은 믿음에서 벗어나라. 자, 어떻게 행함을 이룰 수 있을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식과 지혜는 다릅니다. 지식은 무엇입니까? 아는 것, 쌓이게 된 지식을 말하는데, 여러분, 지혜는 아는 것을 더 뛰어넘어서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깨닫는다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즉, 지혜란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된 것을 살아내는 것까지 포함한 것이 여러분 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는 행함을 동반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지식적으로 깨닫고 그 삶으로 살아낼 때 그 사람을 향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는 것만큼 어쩌면 행함을 포함한 지혜의 서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아까 읽었던 것처럼 어떻게 구하라고 말합니까?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한다라는 의미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줄 때까지 그냥 구하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하라는 것, 의심하지 말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고정시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굳건하게 신뢰하고 구하라는 겁니다. 구하면 줄 것이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너희는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고정시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가 고정하고 하나님을 향해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똑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주시고 참 지혜를 배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삶을 살아나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대에 바로 이런 지혜를 우리가 구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시죠.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런 지혜를 간구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 깨달아진 것을 통해 삶으로 동반된 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하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고정시키십시오. 그럼 우리의 삶이 분별되어지고 참된 지혜로운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지혜로운 삶으로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을 이제 배우게 되어집니다. 우리 안에 신앙에 대한 알면 있지만 행함이 어떤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잘 점검하게 하시고 행함을 동반한 지혜로운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하고 지혜를 간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게 하시고 지혜를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지혜로운 삶이 되도록 온전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지치기 쉬운 이때 지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되어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코로나의 위협이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나이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마쳤습니다. 한 주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